오늘은 주의 순하의 산소망 두 번째 시간 엠마오에서 다시 만난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좀 배경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당일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새벽에 그 여인들로부터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제자들로부터 무덤에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다 그러는 얘기를 듣고도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은 신앙의 어떤 중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내려간다는 것은 그 일종의 신앙을 등지고 또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는 그 모습은 마치 신앙을 등지고 내려가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죠. 이들이 가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그런 이동이 아니라 신앙의 퇴보 혹은 신앙의 후퇴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러한 그들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그 이하에 보면 그 내용들,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몇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1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 보면 이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곁에 계셨는데도 알지 못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그들은 슬픈 빛을 띠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21절인데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를 속량할 자라 우리는 생각했다,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 메시아로서 마치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이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이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라고 우리는 바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혁명가로 아니면 혹은 군인과 같은 그런 혹은 정치 혁명가 예수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활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이런 생각을 했대요.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더라. 어떤 여인들이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다고 하니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놀라운 사건으로, 왜 예수님의 시체가 없지? 부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놀라운 사건으로만 그들은 취급하고 맙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25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다.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엠마오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뜨거울 때는 괜찮은데 신앙이 좀 이렇게 처질 때가 있어요. 다운될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무슨 문제를 겪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에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축복해 주실 거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런 축복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나 다시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야. 그런 생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습관이나 과거의 상처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마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같은 엠마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절망적인 길인 줄 알았던 그 엠마오 길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저 같으면
가서 좀 혼을 냈을 것 같아요. 야, 부활했다는 소식도 듣고 내가 살아있을 때 몇 번이나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못 믿냐라고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등지고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내 삶에 어떤 고난이나 힘든 것을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엠마오 같은 그런 여정 속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고 또 사명을 회복하고 말씀을 듣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첫 번째 계기는 말씀이었는데요,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혹시 반복되는 문장을 빨리 찾아보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지금 누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들에게 말씀이 들렸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이렇게 또 만나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또 누가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내 죄악을 비추고, 말씀이 내 연약함을 만져주고, 말씀이 내 슬픔을 닦아주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구중물 같은 그 마음을 정화시키고, 말씀이 아픈 내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고, 말씀이 무너졌던 내 신앙을 다시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어느 누구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라고 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날마다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풀어주실 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이미 다 식어버렸죠. 주님에 대한 사랑도 믿음도 기대도 모든 것들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말씀을 만났고 풀어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니까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이 시간 뜨겁게 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설교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 오셨던 그 말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9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뭐가 있는 사람이요? 귀 있는 사람. 영적인 귀가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입 닫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죽은 문자가 아니라 내 영혼을 흔들고 숨죽이며 고통스러워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새로운 영적인 산소를 불어넣고 다시는 봉사하기도 싫고 교회 나가기도 싫고 내 발걸음조차도 굳어버릴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기로 들어와서 다시 영적인 균형이 생기고 호흡이 생기고 움직일 수 있는 활력을 주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었던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진 것처럼 이 4월의 부활의 계절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과 만날 때 그 말씀 앞에서 때로는 통곡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용기를 얻기도 하고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 때문에 다시 걷게 되는,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회복하는 말씀, 회복해야 하는 그런 말씀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를 하는 이유 중에도 그 이유 중에 하나 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 많이 읽어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그 중에는 단 한 구절 하나만 붙잡아도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말씀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나 칼비 같은 사람들도요,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한 절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죽었던 식어버린 그런 복음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진 교회를 향하여서 개혁을 외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신앙에 다시 불을 집어넣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 교제를 통해 회복하십시오. 교제를 통해. 두 번째 회복의 비결은 주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제자들이 길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식탁의 자리로, 저녁 식탁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언제라고요? 그들과 함께, 그들과 교제하며 음식을 나눌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대요. 떡을 뗀 거예요. 제자들하고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31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어서 밝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16절인가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언제 눈이 밝아졌다고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두 번째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 저희와 함께 식사하시자. 아직 예수님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식사하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떡을 제자들과 나눠주는 교제하는 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개그우먼 송은희 씨라고 아시죠? 텔레비전 안 보시죠?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사시기 때문에.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의 집안은 철저한 불교 집안이래요. 불교 집안. 어머니가 얼마나 불교를 세게 믿던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막 세례 증서도 막 찢어버리고 그렇게 반대를 하고, 아니 본인도 그러한 분위기에 있어서 자랐을 때 평생. 그런데 이분을 끊임없이 전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배우 최강희 씨라고 하는 거예요. 최강희. 이분이 늘 그렇게 전도했대요. 교회 한번 가자. 근데 그때마다 안 좋게 기분 안 좋게 말을 했대요. 기분 안 좋게. 계속. 어느 때는 자존심 상할 정도. 그런데도 이 최강희 씨가 계속 교회 한번 가자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교회가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마침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이 두 분이 교회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아마 수요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갔는데 그날 하필이면 예배가 없었대요. 예배가. 거기 참 난감하잖아요.
근데 한쪽에서 어떤 모임이 있는데 우리 교회식으로 해서 아마 구역 모임 같아요. 거기서 소그룹 나눔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래요. 근데 이제 송은이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래도 유명인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드러나고 그 사이에 끼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거기에 갔대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참 감사하게도 자기는 신경 쓰지 않고 말씀 나눔을 하는데 말씀 속에서 주신 은혜들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꺼내놓는데 지금 자기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샘이 탁 터지는데 그 처음에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끼는 것조차도 좀 힘들어했고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나 하면서 막 별 생각을 다 했던 그분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존재도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눈물샘이 터져서 막 한참 그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그분들이 그냥 나눔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나눔을 통하여서 그 교제를 통하여서 그날 그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뭐라고 그러죠?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모임이에요. 모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제는 단순히 수다를 떠는 게 아니에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일 때마다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또 기도의 교제들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로 모이는 것도 기도의 그런 교제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기도 하고 또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고넬료 집 와서는 함께 예배드림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다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후론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저 밑에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기도했을 때 옥문이 자연스럽게 열렸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함께 교제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는 감옥과 같은 그런 문들도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절대 신앙을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교제를 통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제를 통해서 이 감옥의 문이 열렸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말씀의 비밀을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제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그 비밀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떻게 됐죠? 말씀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도 우리 예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할 때 우리 온라인 모임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임의 교제에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감옥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교제가 살아나면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게 보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우리 다음 주에 하는 온라인 예배 같은 예배에 꼭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교제 없이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언제 이들의 눈이 열렸다고요? 그들이 함께 교제할 때 예수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떡을 나눌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부서 모임이든 기관의 모임이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회복은 사명의 자리의 회복이에요. 사명의 자리의 회복.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제가 배경 설명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엠마오에 내려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기도 교제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곧 그때는 언제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그들이 저녁 식사에 교제를 하고 있을 때예요.
저녁 식사에 날이 저물어서 야, 우리 집에 우리 함께 가서 교제하시죠. 우리 같이 저녁 식사하시죠.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죠 하고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그들이 교제하고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게 때는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그날 그들이 실망하여서 고향 엠마오로 내려왔던 그날 저녁에 일어난 그때에 눈이 밝아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서 엠마오로 내려왔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11제자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모임 속에 그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 밤은 사실 좀 힘든 밤이죠. 왜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도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11km, 12km라는 그런 시간을 걸어서 엠마오까지 오는 시간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녁에는 편안함의 시간인데 그날 저녁 그들은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 즉시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걸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즉시로 일어나서 위험하면서도 피곤하면서도 그 밤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 후퇴했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회복입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에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 공동체로부터 떨어졌던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외치죠. 34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앞에는 어땠다고요? 실망을 했었어요. 실망.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어서 슬픈 기색을 띄었던 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나와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즉시로 다시 사명의 자리, 그들의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그런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주께서 정말 살아나셨다, 시몬에게 보셨다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진짜다, 부활하신 그 주님, 이 사건은 진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증언합니다. 슬픔의 얼굴을 했던 자들이 증언의 입술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회복이 되면은요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회복이 되면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거 있으면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어떤 또 좋은 소식 들으면 막 알려주고 싶잖아요. 또 누군가 아프다고 그럴 때 어느 병원이 잘한다는 거 막 그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잖아요. 빨리 그 사람 낫기를 원해서. 제가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오래전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이렇게 대신방 기간에 막 감기 몸살이 듬뿍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막 몸이 힘들어 보였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볼 때도 집사님들 볼 때도 너무 얼마나 힘들어 보였는지 가는 곳마다 막 처방을 내놓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쌍화탕이 좋아요. 또 막 어떤 분들은 또 막 그 팥뿌리가 좋아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남자 성도님하고 여자 집사님하고 신방을 봤는데 남자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솔루션을 주셨어요. 목사님, 소주에다가 고춧가루 팍 뿌려가지고 한 잔 팍 드시면 낫습니다. 솔루션을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 하나 있으면, 누군가 막 힘들어하면 어떻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 지식이 그래도 내가 경험해 본 바는 좋으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살려보고 싶어서 이 병원 가봐, 저 병원 가봐, 아무개 의사가 참 그거 잘한대, 누가 이거 잘한대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서 이야기해주고 막 그 사람한테 전해주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본성은 뭔지 아세요? 저 사람 저렇게 가면 죽는데,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죽는데, 우리 아이 예수 모르면 지옥 가는데,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영적인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지나서 벌써 어느덧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엠마오로 아예 내려가서 식어버린 그런 신앙의 상태에 있습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내 발걸음은 여기에 와 있는데, 내 입술의 찬양은 뜨겁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차디찬 바람만 부는 혹시 엠마오로 내려가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니십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말씀을 만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식어버린 그 심장에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임들마다 여러분 들어올 때마다 그 모임이 즐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어느 성도가 들려준 하나의 간증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이 내 얼어버린 믿음의 심장을 깨끗하게 녹여주시고 다시 그곳에 따뜻한 온기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다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